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그러한 소식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실제로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또한 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강구했던 포도원지기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이 정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셨죠. 열매를 위해 달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리자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위해 달리자고 했어요.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전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까울수록에 얻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에 복종하고 또한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곳에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와 멀어진 내 마음, 내 삶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을 도전해 주셨죠. 참된 회개로 주께 돌아올 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을 때 기쁨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진퇴양난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자고 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죠.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한시도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맺는 열매, 어제 아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요? 가장 귀한 열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열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시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의 이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삶에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어려움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이 있을 때요,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며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열매를 찾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선, 29절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생각, 언행을 보면은 어디를 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이제는 이기심, 교만, 욕심의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외모가 비슷하게 생겨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격이나 아니면은 성향, 삶의 모습이 비슷해서 정말 닮았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닮았다는 말을 할 때에는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서 닮은 부분을 발견할 때일 것이죠. 누구나 부모를 닮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 큰딸이 최근에 결혼했을 때에 결혼식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저와 제 아내를 처음 본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들려주더라고요. 제 딸이 엄마를 닮았다고요. 풍기는 모습이 꼭 엄마 딸이라고요. 그런데 눈은 아빠를 닮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 성도가 하나님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았다,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선한 뜻, 이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또한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소원하고요.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을 찾아야 되는가 알기를 원하고 힘쓰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세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특징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지 계속 보면은요. 2절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를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내 자아가 죽게 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막연하게 사랑으로 행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닮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거기까지 가는 그 순종도 정말 기쁨으로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신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선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두 번째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본받으는 모습에는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이 말 역시 그냥 거기에서 머물면은 너무 막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떠한 빛을 발하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면은 8절 바로 다음 9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세 분야, 세 가지의 이 모습을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줬어요.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착함,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선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주님의 그 향기가, 그 주님의 정말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도 성도는 선합니다. 세상은 악해도 교회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상대방을 대해주고 또한 사랑하라는 말씀이겠죠.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더욱더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는 코람데이 신앙으로 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진실함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거짓되지 않고 늘 정직하고 진실되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선한 행실과 섬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향,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가장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물체적으로는 거울에 서면 볼 수 있겠죠. 잔잔한 물에 보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면이 아니라 성품이나 아니면은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기를 힘쓰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짐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가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열매를 주께서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됩시다. 더욱이 나아가 세상도 인정해 주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님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신앙,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